예, 오늘 들으시는 이야기들은 아마 이제까지 들었던 적이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집 안 챙기신 분들은 저 뒤에 책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제 잊어버리셨던 분들도 자료집 좀 챙겨보시고요. 예. 다른 활동 하겠다고 네,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응원의 말씀을 막 해주시네요. 아침부터 너무 소주를 막 까시고 그런데 공정하게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예, 저희 평화와 종교,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저희 학술대회, 소성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길거리 학술대회 둘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원불교 환경연대, 원불교 환경연대 교육자로 일하고 있는 조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뜻깊은 시간이셨죠. 무려 6월 첫날, 둘째 날에 34도를 기록하는 기록적인 폭염의 날씨에도 여기 앉아서 가장 뜨거운 오후 2시부터, 오후 1시부터 오후 시간을 내내 지키고 앉아서 공부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조금 익숙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종교의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중에서 좀 잘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큰 종단들, 잘 알려져 있는 종단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종교와 사상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이 있었구나.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새 힘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실현해낼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는 이 소성리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또 다시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마무리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발표로는 5번째 시간이죠. 아마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대종교를 아시나요? 도를 아시나요? 아니에요. 길에서 만나는 도를 아시나요? 아니에요. 대종교를 혹시 들어보신 분? 접해보신 분? 역시 학술대에 오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많이 하시네요. 그게 천도교 아니에요? 네? 천도교 아니에요? 천도교는 또 다음 시간이에요. 다음 파트예요. 예.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종교의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3일 철학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3일 철학 너무 새롭죠. 전 너무 새로웠거든요. 도대체 3일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왜 3일 철학이라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왔는지, 이것을 저희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대종교 관련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때 보면은 이 사드 문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흥분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경로할 집단이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종교예요. 근데 대종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초전면 이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초전면, 성주군 초전면에 대종교 시교당이 1920년대에 3개가 있었습니다. 거점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14개가 이 초전면에 있었어요. 또 어찌 보면은 이곳이 그 대종교, 그 단군 신앙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성세형이라는 분이에요. 성세형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걸 했습니다만은 6.25 이후에 그
조직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오면서도 상당히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또 원불교 성지가 여기에 정산 종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거점이 돼 있고, 또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에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거점이 이렇게 마련된 곳에 어떻게 또 정반대의 어떤 저런 것들이 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홍합나철의 3일 철학과 평화사상입니다. 홍합나철과 나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나눠드리는 거 포인트,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3일, 또 보편적 가치.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이 수리 질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 3과 1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 고래로부터 변함이 없는 어떤 가치예요. 그래서 3.19 보편적 가치, 그리고 3.1 철학의 의미. 그러니까 3.1 철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3.1 철학이 대종교에서 이제 이 근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3.1 철학이 도대체 대종교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리고 홍합나철과 3.1 철학. 홍합나철이라는 인물은 철저하게 뭐냐면 3.1 질서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1 철학과 평화사상. 그럼 3.1 철학이 평화사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3.1 철학 그 살아있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1 철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언젠간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의 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3.1 철학과 보편적 가치. 이 3은 인간의 조화적 통화적 삶의 질서를 나타내는 동서양의 가장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3은 우주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하게 되면은 전체를 시작, 중간, 끝으로 보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철학 질서가 이 삼수분화의 원리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니코마코스라는 분은 3, 트리아드를 갖다 만물의 완성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안볼리코스 같은 분들은 3이라는 건 뭐냐? 모든 수를 능가하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3은 인간을 갖다가 어떤 뭡니까? 구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엮는데 가장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3이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상권 분립이니 근자에 일어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세계의 경찰국이라고 쌀까지도 그냥 마음대로 갖다 배치하는 미국의 질서도 미합중국의 건국도 3위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미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조선의 성립, 고대였던 단조선의 성립이 삼수 논리에 의해서 설계됐다라는 건 일찍이 신채호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신채호는요, 마한 도란 신안을 갖다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을까?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상적인 질서 속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사람은 우리의 삼신신앙, 삼신철학의 질서에 의해서 마한불안 신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산이 왜 망가지느냐? 삼신의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조선상고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어떤 지도의 질서가 뭐냐게 되면은 삼균주의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삼균주의는 해방 이후에 철저하게 배척이 됐습니다. 미국 중심의 정치 논리에서 철저하게 배척. 이 3위였던 삼균주의라는 건 조소왕이 이렇게 하는데, 조소왕의 삼균주의의 궁극적 지향은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홍익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삼균주의. 세 가지가 벌어야 된다.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이에요. 이게 잡혀야만이 홍익인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적 질서가 뭐냐 하게 되면은 단군시대 신지가 설계했다는 신지비사를 근거로 듭니다. 수미균 평이 흥방보 태평이라는
구호가 그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평등하면은 나라가 태평해지고 천하가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미균평이 흥방보태평. 이 철저하게 이런 어떤 삼수질서, 더욱이 불가능한 것조차도 삼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이바, 직각으로 엮여지는 이 삼각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삼의 질서. 물리학의 메커니즘도 삼일 원리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장이 되어왔던 겁니다. 하나의 어떤 인간의 그 원자라는 것도 양자, 정자, 중성자에 의해서 하나의 그 물리운동이 벌어진다라는. 그리고 이런 것은 뭡니까? 넘어왔습니다만. 요 삼일 철학의 의미를 갖다가 한번 물어보면, 삼일 철학이 뭐냐?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삶은 삼으로 시작하여 삼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돌아가며 섭리까지 삼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쓰임인 삼신의 점지로 삼가로부터 태어나. 우리가 삼을 가른다고 그러죠. 태어나는 걸 삼을 가르고. 그리고 삼신줄, 검줄, 금줄의 고로 삼칠이를 넘기고 삶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질서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걸 갖다가 뒤진다고 그러는데, 원래 뒤진다라는 건 속된 소리가 아니죠.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삼일의 질서가 뭐냐 하게 되면 하느님의 어떤 근본에서 태어나 다시 하느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삼일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감의 미학입니다. 돌아감의. 우리가 한번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삼일신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삼일신고 진리운에 아주 잘 나타나죠. 일삼일의 원리가. 하느님의 어떤 품성으로 태어나 인간의 육신의 탈을 쓰고서 거짓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수없이 충돌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삼법 수행이에요. 뒤에 봅니다만은.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다시 하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귀일 사상인데. 자, 그러면 이러한 삼위원리는 우리 민족의 삶의 절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인식해온 수리. 그래서 한민족 생활원리 정서 속에 흥건히 농축된 민간 철학, 언어 생활, 또 삼박자의 풍류. 이 삼박자의 풍류도요, 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어떤 이 독일계 그 사람들이 우리 근대 한국의 삼박자 음악을 듣고 상당히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삼박자 음악을 자기네만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삼박자가 다 많아요. 세마치, 북거리, 중머리, 중중머리 다 삼박자입니다. 삼박자. 그래서 중국 문화 이전에 동일 문화 역시 삼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다는 게, 이건 제가 아니라 중국 학자들이 일찍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문화의 질서가 뭐겠습니까? 사실 동의문화입니다. 동의라는 건 사실 이제 이 또 다른 그거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동의계는 사실 중국의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중국의 고대 철학적 질서, 예의 질서 모든 것이 사실 동의문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동의문화가 철저하게 뭐냐면 삼의 질서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삼조국, 삼족정 해가지고 쭉 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민족의 철학 코드는 삼수분화의 원리를 횡으로 하고, 그리고 삼진법의 공리를 종으로 하는, 그러니까 횡과 종으로 엮어지는 격파군생. 이 현묘지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현묘지도라는 것은, 격파군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뭐든지 부딪히고 오면은 썩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격파군생이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대종교와 삼일 철학을 한번 보면은, 근데 우리 전례적 삼일의 철학적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준 집단이 대종교였습니다. 대종교, 오늘 아까 말씀드린 홍합나철이라는 분은 그 전례 단군교단으로부터 받은 책 중에 중요한 책이 하나가 삼일신고죠. 삼일신고라는 건 뭐냐면 삼일의 질서로서 하늘이 어떠냐, 또 신이라는 게 뭐냐, 또 이 세계라는 게 뭐냐,
또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갖다 밝혀놓은 게 바로 3일 신고인데, 그 3일 신고의 3일 철학을 갖다 가장 옹글게 받아들이고 또 옹글게 철학적으로 설계한 집단이 대전교다. 그리고 3일 철학의 용어 출연도요, 1949년 국어학자 정열모가 붙인 겁니다. 그럼 정열모는 누구냐면 요 넘어 사람이 김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 한글학자 주시경의 제자로 대종교의 핵심을 이뤘던 사람이죠. 당시 대종교 전강이라는 걸 하면서 또 대종교가 만든 홍익대학교 초대 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940년대 정열모 선생이 그 정인본이 뭐 이런 대종교계 원로들과 만든 국학대학교의 학장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북으로 넘어가죠. 뭐 이국론이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철저하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대접을 못 받고.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3일 철학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대종교의 역해종종 사부화편이라는 이 책을 편집해서 냅니다. 그게 3일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3일 철학은 절대적 통찰이라는 일과는 거리가 있고 또 대립적 인식이라는 이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둘의 질서를 끌어안아 창조, 확산, 조화, 통속, 즉 1,3,3일의 원리로 무한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3일 철학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 셋을 포함하고 셋을 모아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지빌함삼 회상귀일, 지빌함삼 회상귀일. 이 하나가 셋으로, 다시 셋으로 해서 셋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셋에서 하나로 돌아감을 체로하고 몸으로 삼고 하나에서 셋으로 나뉘어짐을 쓰이 용으로 삼는다. 1,3기용, 이게 3일 철학의 근본적인 원리. 그래서 천부경이나 3일 신고, 참전기경 등의 질서가 참전기경인데 제가 이 참정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신지비사, 아까 말씀드린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것은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정치 철학이자 한국 독립당의 정치 강령의 중요한 틀이 삼균주의입니다. 근데 이 삼균주의의 기본적 철학적 배경이 뭐냐면 신지비사예요. 서로가 균형을 이루면 나라가 흥하고 태평을 유지할 수 있다. 수미균평 흥방보태평. 이게 이제 신지비사에 나오는 구절. 그럼 고려사에도 나오고 용비어천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 3일 철학의 정치적 질서를 잘 만든 게 조소왕의 삼균주의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 정치학자들은 삼균주의를 보고 빨갱이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빨갱이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삼균주의라는 건 뭐냐, 이 뭡니까, 이 조소왕은 삼균주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한 게 어딥니까? 홍익인간 세계예요. 홍익인간. 아마 이 지구상에 일찍이 몇천 년 전에 그런 의미 있는 인본주의적 외침을 외친 집단이 없어요. 우리 건국 이념이 뭡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듯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치학자들이나 우리 사회학자들 하모냐면 홍익인간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홍익인간 얘기하면 뭐 괜히 이렇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뭔가. 근데 홍익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더불어서 인간이 잘 산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종교 교리 체계에도 철저하게 1,3,3일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종교 천부경, 3일 신고, 참전기경, 심리대전, 회삼경, 삼법의 통, 다 3하고 연결이 되죠. 그런 형태로. 그리고 대종교의 이치는 3일일 뿐이다. 한마디로 얘기를 홍합나처럼 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한번처럼. 그래서 이 3일 사상이 대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삼극일본, 삼진귀일, 삼생일치,
삼신일체, 삼종일통, 그리고 삼교포일, 그리고 삼용일체, 또 우주 만유의 진리 자체가 바로 삼위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따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냐 하게 되면 대종교의 상징이 원방각입니다. 대종교의 어떤 그 교표, 이 교를 상징하는 상징이 원방각인데, 이 원방각의 삼일철학적 인식을 보게 되면 대종교의 전래되는 책 중에서 뭐냐면 삼일신고 해석이라는 걸 누가 했다고 그러냐면 발해시대 국상인 이마상이 삼일신고를 주의한 기록이 있어요. 거길 보면 뭐냐면 참이란 유일무이한 것으로 성품은 원이고 목숨은 각이고 아니 방이고 그리고 이 종기는 각이다. 그러니까 원방각으로 성명정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백포서일, 백포서일은 이제 홍합나철의 수제자이면서 대종교의 종사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그 청산리 독립전쟁을 이끌 때 그 총수가 바로 백포서일입니다. 이 사람은 총을 들고 조국을 팍 찾기 위해서 싸움에 참여하면서도 끝없는 뭐냐 하게 되면 종교적 수행과 더불어 교리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좌진이나 이범석 같은 사람들이 다 백포서일 아래서 사실상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포서일이 남긴 어떤 그 책 중에 회삼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백포서일은 원방을 만상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모든 수가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누던 프린트를 보면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이 원방각이라는 건 뭐 수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용의 기본이 사실 원방각이거든요. 원방각.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삼일 철학적 관점에서 본 동양 종교의 한계를 갖다가 나철이나 서일이나 혹은 이제 그 경남 밀양 사람이었던 대종교 종사 윤세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삼용이 부재하다. 이런 존재하는데 삼이 없다라는 겁니다. 쓰임이 없다. 조교치의 원리랄지, 군사부의 원리랄지 이런 게 쓰이질 않았다. 그리고 반진일신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참을 돌이켜서 하느님과 합하는 가치가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삼신, 세참, 삼진, 성품, 목숨, 정기가 미비하다. 그리고 화중성철, 어울려서 밝은이가 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런 걸 갖다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일묘삼변의 이치를 통해서 그 하나가 묘하게 삼으로 변하면서 끝없이 순환하는 이런 걸 갖다 이제 대종교에서는 삼대도, 삼대동, 삼대정, 삼대도, 삼대통 등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일 철학의 어떤 그 묘한 이치를 극찬한 말 중에 대종교 원로의 어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도다스케이스의 보배되며 천지를 휩싸고도 흐르지 아니하고 억만 가지를 헤아려도 다함이 없고 사람의 도의를 행하여 어긋나지 아니하다. 근데 이 다음을 넘겨보면은 그거보다 더 간 게 뭐냐면 대종교 전해오는 어떤 그 책 중에 삼일신고 예찬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삼일신고를 예찬한 사람이 예찬을 쓴 사람이 발해광 대조영이에요. 발해광 대조영은 이런 삼순원리의 예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로부터 셋이되며 참과 가달이 나누어진다. 이 참, 가달, 참이라는 건 진이고 가달은 망이에요. 망령된 거. 셋이 모여 하나가 되니 해명과 깨침의 길이 갈리네. 마음대로 달리면 재앙이 되고 한 골수로 정신을 모아 달리면 복이 되나니 얽히고 설킨 참된 이치는 오직 하느님을 믿음 표로다. 이런 얘기를 발해고함은 이 삼일 사상을 예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쓰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는데 하느님은 원래 우리 전례 내려오는 절대적 가치를 인격화한 겁니다. 인격화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 가치 넘겨주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그러면 대종교에 내려오는 진리도라는 그림이에요. 133일의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봐. 천신, 하느님의 어떤 본성이 성명정인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육신의 탈을 쓰면서 심기신,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생겨나서 이 서로 참과, 그러니까 성품과 마음이 충돌을 하고 목숨과 기운이 충돌을 하고 정기와 몸이 충돌을 하면서 선악, 청탁,
후박이 서로 섞이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지조금,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좀 이따 제가 수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행이 없는 집단은 미개한 집단입니다. 진실로 수행이 있는 집단이 선진국이에요. 나라로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천대를 받고 노예처럼 삽니까? 수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공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손 공부를 잃어버리고 몸 공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선악과 청탁과 후박을 서로 되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31로서 다시 올바른 인간, 하느님과 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1331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럼 궁합나철과 3일 철학을 보게 됩니다. 궁합나철은 1909년에 전래 단군 신앙을 갖다가 부활한다라는 용어로 중광을 한 사람입니다. 거듭중자의 빛광자, 거듭중자의 빛광자. 그래서 나처럼 근대 3일 철학을 사실 근대 처음으로 구현한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이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서를 쓰면서 뭘 한탄하냐면 천년을 한탄해요. 우리가 천년을 노예처럼 살아왔다고 한탄을 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천년을 노예처럼 살아왔다고 한탄을 할까? 이런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우리가 천년이 뭐냐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중화주의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고려 후기 과거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과거 제도라는 건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계 문화를 갖다가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제도만큼 인간을 다이너믹하게 아래 위를 소통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진보시킨 중요한 문명 3대 가운데 하나가 과거 제도입니다. 그 정도 과거 제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 제도라는 건 우리가 뭐 드물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거 제도예요, 과거.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는 뭐냐면은 그 과거 제도가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뭐겠습니까? 유교 질서로서 모든 걸 같이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1894년도 가보개혁에 의해서 이 과거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1000년이 넘도록 뭐냐면은 유교 질서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행세를 못한 거예요. 유교를 공부 안 하면은 뭡니까? 교사를 할 수가 없죠. 과거에 흑제를 못하고. 심지어는 뭐냐 하게 되면 이 한량들끼리 모여서 한시를 주고받는 시회 같은 거에도 유교 질서 아니면은 서로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년이에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묻혀왔던 그런 가치를 사실 근본적으로 뒤없는 외침을 외쳐야 되는 사람이 홍합나철입니다. 여기엔 쓰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외쳐댄 게 뭐냐면 흥망도전입니다. 흥망도전. 나라는 망했지만 돈은 있다. 정신이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한테는 정신이 있다. 그 정신이 뭐냐면 단군 정신이에요. 3일 철학.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그걸 선도풍류 혹은 현묘지도라는 추상적 가치로 전해오는 우리 국민 고유의 사유체계를 유불선을 통섭하는 유불선을 조화시킨 3일 철학 혹은 종사상이라는 가치로 체계화시킨 인물이 홍합나철입니다. 그리고 나철은 그걸 보는 어떤 실리대전. 이 나철은 3일 신고를 갖다가 풀어서 3일 원리를 삼신, 인훈공과 삼종, 부사군, 관계를 신이, 하느님 자리, 신도, 하느님 도리, 신인, 하늘사람, 신교, 하느님 가르침 요 네 부분으로 3일 원리를 풀어낸 것이 나철의 실리대전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나철은 3일 철학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문을 세우니 우리 단군 신앙의 교문을 세우니 이름하여 대종이요 현묘한 도의 근원이 뭐냐? 현묘지도의 근원이 뭐냐? 3일이다. 바로 그 3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삼국사기의 그 날랑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원이 그에 따른 날랑비서라는 거는 날랑이라는 화랑을 죽어서
그 앞에 어떤 그 뭡니까 이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써놓은 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날랑비서의 추천은 그런 걸 소개하지 않습니까? 응? 그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뭡니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현묘한 도가 있다. 왈풍류라고 한다. 그 이름을 풍류라고 하는데 실내 포함상 가히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현묘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묘지도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삼일이다. 삼과 일이 그만큼 오묘하고 현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종의 이치는 삼일일 뿐이니 나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이것은 쓰임이 없을지요.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것은 그 몸이 없을지라. 그러므로 하나는 셋의 몸이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고 쓰임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쓰임만 있고 몸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운동에서도 우리가 구심 없는 원심 운동이 없죠. 그리고 원심만 있고 구심을 잃어버린 집단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게 철저해서. 그리고 나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주제유일이나 오직 하나에 의해서 주제가 되지만은 작용은 유삼이다. 이 작용은 셋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작용은 셋으로. 그래서 진리 미묘하니 그 진리가 미묘하니 많이 포함이라 온갖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집단의 가능성 또 집단의 질 천박하고 고상하고 뭐 이런 등등을 나누는 중요한 장치가 수행입니다. 우리 과거 유교 천년 동안 수행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전래 내려오는 수행을 잃어버렸는데 이 수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은 뭐겠습니까? 사회나 국가는 민족 집단의 성정을 연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수행입니다. 하나의 도를 갖다 잃어버리면은 근대에도 결코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글로벌 사회, 인류 세계주의를 지향함에 있어서 수행을 갖다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선진과 후진 집단을 구별하는 성정상의 지표가 모든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나를 아는 거고 우리를 깨달아가는 거고 더불어 사는 가치를 이 수행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정치 논리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를 깨달아가는 척도로 우리로 향하는 최상의 방법이 수행이다. 그러면 나철은 그 사람은 1909년에 단군신앙을 부활시켜서 그 사람은 소태산 박중빈 선생님이 이 원불교를 갖다 세우는 1916년에 돌아가십니다. 8년 동안을 갖다가 대종교를 관장하면서 이 사람은 오직 수행으로 일관한 사람이에요. 수행으로. 그래서 자, 나철 3일 철학적 수행의 의미는 뭐냐? 우린 이런 겁니다. 이 나철의 3일 철학적 수행이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 수행하면 중국 도가적인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장수하는 중국 도가적인 수행. 우리 대표적인 게 여러분 경복창의 용오길 같은 거. 그게 다 뭐겠습니까? 유백양이니, 종리권이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기신 내단 외단 수양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해동 전도록이나 청학집에 내려올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다 중국을 정체성으로 하는 수행의 방법이 사실 우리 조선족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뭐냐 하면 중국의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다. 우리 고유의 도래로 내려오는 어떤 그 수행. 근데 우리 수행의 특징이 뭐냐면 대하적 수행의 모범이에요. 이 성통공안을 통한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게 우리 그 3일 철학의 삼법 수행의 그건 아니에요. 성통공안이라는 건 뭐냐면 3일 신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성품을 두고 공적을 완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쪽으로 성품을 두고 밖으로 공적을 완성을 할 때 비로소 깨달아 오른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척경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하게 외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정치학자, 신민족주의를 외쳐댔던 안재홍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민재 안세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통공안자가
성통공안한 사람이 홍익인간인이다. 그게 바로 홍익인간을 갖다가 이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아름다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게 단순히 논리만 갖고 부단한 내 내면과 외면의 이 수양, 이게 바로 성통공안자 이꼴 홍익인간인, 상당히 대화적인 겁니다. 나 혼자 그냥 깨닫고 나 혼자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더불어 깨닫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이게 3.1 신고의 삼법 수행의 질서가 잘 잡혀 있죠. 이게 뭐냐면 진리운, 3.1 신고 마지막이 진리운 아닙니다. 거기에 삼법이 뭐냐면 참이에요. 느낌을 그치는 마음 공부, 그리고 조식, 숨 공부, 그리고 마지막이 금촉입니다. 몸 공부. 이 사드니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다 금초가 의용한 내용입니다. 내 주변의 삶의 질서, 내가 먹는 거, 내가 어떤 이 즐기는 자연 어떤 환경 질서, 이게 다 어떤 금초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공부와 몸 공부와 숨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중국의 뭐겠습니까? 이 도가적인 중국 도교의 수행이 거의 숨 공부입니다. 조식에 치우친다 이거죠. 근데 조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래서 보면은 때묻은 마음을 찢고 본성을 발견하는 공부. 불가로 말하면 명심변성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조식, 어지러운 기운을 돌려 본명을 찾아가는 공부. 이게 성가, 도가로 말한다면은 양기연성의 가치. 그리고 망가진 몸을 세워 본종을 일으키는 공부. 이게 금초교 공부예요. 금초교 공부. 이게 뭐냐면 육아에서 말하는 수신솔성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최천이 이 신뢰 포함 3교, 우리 어떤 고유한 어떤 풍류도가 3교를 포함하고 현명한 가치 질서가 거기 잡혀 있다. 이게 어떤 수행으로도 3교 합일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3.1 철학과 평화 사상을 한번 보면은 3.1 철학의 보편적 가치, 이 3.1 철학 우리 민족 배달민족 우리 한민족 그게 아니에요. 세계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3.1. 우리 고유성을 넘어 보편성, 개방성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것 그러면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국수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만큼 사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침밥을 갖다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는 교회 나가고 엄마는 절에 나가고 아들은 나가고 딸은 다른 종교 나가도 웃으면서 밥 먹는 집단이 우리입니다. 그런 어떤 성정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조화 통섭을 위한 최상의 장치가 바로 3.1 철학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열린 가치. 이 3.1 가치는 결코 갇힌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가치가 아니라 더불어 뭐가 어울릴 수 있는, 아까 제가 3의 질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철의 3.1 철학은 이 사람은 세계주의를 지향합니다. 제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 도표를 그려놨죠. 나철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더불어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도표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나철은 재밌게도 뭐냐면은 1909년 대종교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국주의입니다. 우국주의, 유교적 우국주의. 근데 이 사람은 대종교를 갖다가 1909년 일으키고 뭐냐면은 세계주의자로 돌아요. 세계주의자. 이 사람은 유언에서 뭐냐게 되면은 심지어는 1916년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 외국인을 달리 보지 말라. 1916년에.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으려면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치예요. 그렇게 안 하면 홍익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본다면은 최상의 다원주의적 가치를 1916년에 이미 외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통섭의 원리, 그게 바로 접하군생이고 현묘지도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흑인과 백인을 갖다 황인종과 구별하고 어떻게 그게 접하군생이 되겠어요? 기독교가 이슬람을 배척하고 A 종교가 B 종교를 갖다가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접하군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3.1 삼국유사에도 건국이념으로 균여 선생이 갈 때
홍익민족이 아니라 홍익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그런 가치. 그래서 대종교인들도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제강점기 때 대종교인들이 국내외로 10만 명이 붙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의 그런 게 나타내진 않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주의 이 조전면에 일제강점기 1920년대 그때 그 송세영 선생이라는 중심이 돼서 여기 세 개의 거점이 있었는데 그 양반도 1922년을 갖다 그하면서 철저하게 일제에 의해서 압살당하죠. 근데 그 대종교인들은 뭐냐면 대종교인의 궁극적 소망이 조국 광복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백두산 남북마루를 통한 배달국 이상향을 건전합니다. 배달국 이상. 덕치가 그 행해지는 그런 국가를 꿈꿨던 게 이제 근데 그래서 대종교 경전에는 단군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나와. 대종교의 어떤 그 경전이를 천두경이나 삼일신고 참전경 진리대전 회삼경 삼법회통 같은 걸 보면은 철저하게 뭡니까? 인간과 신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죠. 이거 뭡니까? 나철은 유언에 아까 말씀 다른 교인을 달리보지 말며 외국 사람을 따로 말하지 말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나철이 단군교단으로부터 전수받은 경전 3일신고 신사위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 당시 민족사회에 그 많은 신드롬을 일으켰던 단군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의 문제, 인간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그걸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철의 일반 포고문이나 문서에도 단군을 내세워 민족의식을 고양하면서도 경전에는 인류 보편적인 신을 수용하고 사용함으로써 민족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종교라는 보편성을 조화시킨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철이 발표한 대종교의 5대 종제, 5개의 종제,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5개의 종제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걸 갖다가 발표하면서 뭐냐 한 덕목이 애합 종족이에요. 사랑으로 인류를 합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류를 합하라. 홍익인간의 나철 인류 평화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철은 호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생이라는 것은 상생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생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면은 호생은 인간과 하늘 거기에 나아가서 물질과 어울리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한계를 통용되는 상생을 넘어 천리와 인애가 어우러지는 승화된 인간의 삶. 이 신과 물질과 이하된 어우러지는 이 삼일가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철의 철학적 주장. 나철은요 일제강점기 191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1915년에 뭐냐면 일제가 종교 통제안을 발표하죠. 그리고 대종교를 불법단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압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보따리를 싸들고 망명을 합니다. 만주로. 대종교 자체가 망명을 해요. 만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권선징악을 통한 도덕적 승리를 실현하고 소망을 했다. 이 사람은 뭐 어떤 무력적인 그 대립투쟁이 아니라 철학적인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만덕문 들어가서 인간 선악이 어쩌고 간사코 악독한 자 용서 없이 다스리며 정직고 착한 사람 보존하여 다왕성케 그리고 살벌 풍진 쓸어내고 도덕세계 열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지막 유시 가운데 유서 가운데 이세가라는 어떤 글 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철이 1909년 그 단군교단으로부터 받은 단군교 포명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권선징악의 가치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진보라는. 그런데 저는 권선징악 그러면은 상당히 고리타분한 가치 이렇게 늘 어려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옛날 소설이니 문학 같은 게 다 권선징악이 주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냐고 권선징악만큼 인간을 최고의 도덕가치로 묶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권선징악이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이 도덕 질서를 짜는데 처음이자 끝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변함없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대종교를 순봉하여 선을 따르고 악을 피하여 영원한 복리가 모두에게 퍼지기를 소망하고 권선미야. 그리고 대종교에 전해오는 그 얼로레라는 신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당시 군가로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는데 사용이 됐던 노래라고. 그 노래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 노래 내용은 대왕조에 대한 근본을 잊지 말자는 맹세로 시작해서 선을 순봉하고 악을 부축하자는 내용과 함께 선행이야말로 우리 배달민족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해야 내 가족이 선하고 내 가족이 선해야 우리 사회가 선하고 우리 사회가 선해야 우리 민족 집단이 선해지고 인류가 선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철의 수제자였던 아까 국로군 정서 총재, 국로군 정서 총재로 청산리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백포서일은 뭐 참된 곳으로 나아가는 길, 직진, 올바른 걸로 나아가는 길은 돌이킴에 있고 망연된 것을 돌이키는 반망은 잘됨에 있고 잘되어 가는 법은 뜻을 하나로 함에 있다. 하나로서 삼일철학적 가치가 추상 같은 독립군 조직에도 그대로. 그래서 대종교인들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수행을 병행한 겁니다. 그것은 국로군 정서 일기에도 나와요. 국로군 정서 나철에 아니 그 서일의 비서였던 이정이라는 분이 일기를 쓴 게 몇 쪽이 남아 있는데 거길 보면은 심지어는 김좌진 장군이 부하를 갖다가 기합을 줄 때도 수도실로 끌고 가서 기합을 준 겁니다. 그게 기합 주는 거 아니 기합이라는 게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또 길을 모아서 이런 어떤 깨우침을 이런 어떤 그 가치를 그래서 나철의 후생적 조항은 독립운동의 차원도 한 단계 승화시키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천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철이 자기가 죽으면서 1916년 죽으면서 일본 총리와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에게 보낸 글에도 나타나요. 너희들 스스로 깨우쳐라는 거죠. 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래되는 신사의 일종인 풀이와 통하는 겁니다. 나철은 아마 이걸 우리의 어떤 그 독립투쟁을 풀이로 본 거예요. 풀이. 그러니까 우리가 축살, 살을 몰아내는 걸 살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사,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걸 뜬거풀이. 발민, 우리 어떤 고민을 떨쳐내는 것을 화풀이. 또 보원, 원한을 갖다가 갚는 걸 분풀이. 한을 갖다 풀어내는 걸 한풀이. 이렇게 그 의미가 쫓아낸 떨어버림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철에게 있어 조국광복의 의미는 뭔가? 단순히 백두산 남북마루의 성지 회복을 통한 흥익사회의 건설. 일단 뭐 흥익사회를 건설하고 뭐이또 지방자치 장관들은 또 저걸로 얼마나 또 흥나겠습니까? 즐겁고 아니 좀 놔두시죠. 그 선거에서 사람 뽑는 것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행이 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우리 사회 정치 지도자 앞에서 전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또 사회 지도자, 또 경제 지도자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음 한번 보면 그래서 이 나철은 그 중창시대를 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중창시대. 자기가 이 대종교를 다시 일으킨 단군신앙을 부활한 게 끝이 아니다. 행봉한 문명시대 천신교를 중창해서 다시 크게 일으켜서 태백산 단목하에 총교궁을 다시 건축하고 세계각교 다교의 천하각교 다동화 그리고 상제께 호소하여 하느님께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 한나라 한신교로 큰 지구를 통할 때 대소강량 너나를 한 집에 일체애합 한 세계 한독빛의 천민동락 만만대라는 철저하게 3일 철학을 통한 홍익인간적 구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3일 철학을 살아있는 거죠. 그 진국의 시간. 우리가 중화주의에 의해서 아까 말씀 천년을 갖춰왔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이 됐고 그리고 미군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외면된 게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뭐 이런 걸 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막무가내 아니고 그리고 독재정권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3.1철학 그 시공을 넘어서는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런 가치로서 고생적 가치, 신과 물질과 인간이 조화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미래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교로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외면할 수 없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3.1철학의 접하군생의 가치, 이게 현묘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국경 종교를 녹이는 가치, 어떻게 보면 이 3.1철학은 사상의 용광로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 문제, 서로의 어떤 이 화합 문제가 일어나면은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열쇠를 만들 수 있다. 이 사상의 용광로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저 3.1철학 대립을 넘어서는 같이 일제강점기, 이 3.1철학 속에서 말이죠. 이 일제강점기 때는 지도자들이 종교를 넘어섰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이승만 할 것 없이 또 안창호,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다 단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어요. 북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그 한용운, 민족시인 한용운이라는 분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자기가 일대기를 남기려고 한 게 뭐냐면 나철 선생 자서전입니다. 나철 선생 자서전을 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좌우를 거의 분단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해군과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몸통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에서 좌이구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그 이용희 교수의 그 돌아가신 그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뭡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요. 그래야만이 균형이 잡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몸통이 없어요. 몸통이 없는 집단이 좌와 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좌와 우가 조금만 날릴펴도 나라 전투 들리는 거죠. 몸통이 없거든요. 그와자 분단을 넘어설 수 있는 통일과 공영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넘겨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김구 나의 소원의 한 얘기 있고, 또 김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배달민족 치고 대종교인 아닌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정체성 속엔 이미 3.1철학이 담겨있다는 거. 이 김구가 해방 이후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보면은 그 유병덕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유병덕 교수님도 이제 살아생전에 좀 저도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남과 북이 나뉘어 있더라도 다시 만나고 합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남북 한민족이 단군의 우선인 배달민족이라는 게 근본적 공감되는 한국 민중 종교를 중에서도 대종교 사상의 민족적 정체성을 통한 남북 화해의 무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질시와 갈등 분열 없이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필연적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나철의 3.1철학입니다. 어떤 유병덕 교수가 이 측이 주장을 합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그래서 3.1철학 동북아 시대의 논리, 이거는 우리가 동북아는 앞으로 이렇게 기회가 있게 됐습니다만 신교의 주도권 다툼이에요. 중국도 홍산 문명이 그러되면서 유교를 넘어서는, 유교 공자보다 1000년 2000년 앞선 홍산 문명의 가치, 그 신교의 자체를 뭘로 잡느냐? 또 일본은 이미 신도로서 근대에 자리 잡아놨지 않습니까? 일본은 신교의 주도권을 자기네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신교가 바로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도권 사상, 국학 경쟁의 정체성 논리, 나라 학문, 우리만이 나라 학문이 사실 없죠. 저도 이제 국학연구소라는 걸 몸담고 거기 있습니다만은, 국학이라는 걸 나라가 포기한 나라는 동북아 상공 중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철저하게 뭐냐 그러면 나라가 주도를. 그렇잖아요. 나라의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민간 개인에게, 그것도 개인들도 뭐 그냥 하잘, 뭡니까, 이 뭐 학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은 일체 거들떠도 안 보지 않습니까? 동북아 시대의 참전 논리고 경제문화 와이밴드 구축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향후 만주하고 연해주를 못 잡으면 우린 죽어요. 통일 시대에도 우린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만주와 연해주를 문화 공동체로, 또 경제 공동체로 어떻게 잡느냐, 이게 우리 생존 논리의 중요한 뭐냐 이러면, 다음 넘겨보게 되면 이런, 다음 넘겨보시죠. 네, 3.1철학.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이런 얘기. 한국권에서 이 신교식은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이 신교식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백범 김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규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본 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상해 임시정부가 선문의 동의를 얻게 된 것도 신규식의 노력에 의해서. 저는 한국헌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망했냐? 첫째 선조의 교화와 종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둘째 선민의 공열과 이기를 잃어버렸다. 셋째 국사를 잃어버리고, 넷째 국치,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 이 노예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면 노예예요. 우리 모습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싸도 문제니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는 주인이 될 필요 없어요. 다음 넘겨보면 친구는 나의 소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소원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는 전체가 사이좋게 즐겁게 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사실 이 김구 백범일지의 핵심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의 핵심 키워드의 어떤 이 뭔가 주제문이 이거예요. 김구가 추구하는 문화적 이상주의, 문화적 세계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단군의 홍익인간이 바로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이거라고 자기는 굳게 믿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도표를 만드는가?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대종교의 시교단이 교를 갖다가 포교하는 교단이 일제강점기 1922년에 초전면에 3개가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1947년에는 13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초전면이라는 면단이 여기에요. 그리고 54년도에는 성세영 선생이 중심이 돼서 그걸 총괄하는 성주지사도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해방 이후 가장 마음 아픈 건 뭐냐면은 대종교가 남북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념에 의해서 무너졌고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그거하면서 좀 더 아름다운 어떤 이 풍화로운 우리 삶의 질서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 각성이 좀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긴 시간, 1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 1박 2일 동안에 학술대회를 총괄 기획하셨던 저희 원희선 교우님께서 다른 분들보다도 김동완 선생님만큼만은 꼭 섭외를, 가장 애를 태우고 섭외를 하신 분이다. 워낙에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가 모셔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마 다들 생경한 이야기이지만 정말 소중한 이야기 때문에 꼭 모셔야 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넉넉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열강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여유있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은 또 어제만큼 뜨겁지 않고 날씨도 또 견딜만 한 상황이니까 잠시 그래도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시간이 지금 11시가 넘어서요. 다음 분도 와 계시니까 저희가 한 2-3분만 딱 받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원하는 분들에게 좀 배포해도 괜찮습니다. 예, 혹시 필요하시면은 이 USB에서 다운 받아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궁금해서 아까도 여쭤봤는데 구월산에서 홍암나철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일찍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영산 박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온 거 보니까 오늘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벌써 다 그래서 이게 이걸 또 안 내려온다고 그럴 수 없고, 또 여긴 또 제가 아까 축전면에 대한 대종교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정말 애착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우리 홍암나철 선생이 이 호흡으로 죽습니다. 호흡으로 죽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암나철의 그 삶이라는 거는 그 대종교를 일으킨 1909년부터 1916년까지 그 수행으로 일반으로 오직 수행밖에 없다. 인간 각성,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각성을 갖다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수행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양반은 그 우리가 흔히 조식 수행의 가장 최고 경지를 뭐라고 봅니까? 폐기법으로 보죠. 폐기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호흡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의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홍암나철 선생이 당시 돌아가셨을 때 일본 헌병이, 일본 어떤 그 의사 또 검시관들이 다 왔을 때 사인을 규명 못했습니다. 사인을 규명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건 성스러운 죽음이다. 그냥 그렇게 끝내고 왔는데, 그 당시 그 홍암나철을 울산 삼성사로 모시고 간 6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김두봉이에요. 한글학자 김두봉. 주시경의 수제자면서 홍암나철의 수제자죠. 북한으로 넘어갔죠, 그 사람은. 북한의 부수상까지 지냈는데 55년도에 수총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김두봉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당시 전언에 의하면은 스스로 호흡을 갖다가 휘질 않았다.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 그래서 대종교단에서는 그걸 갖다가 반진조천이라고 합니다. 참을 돌이켜서 하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반진조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양반이 수행을 굉장히 소중히 했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유서 가운데 자기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황병옥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만주로 가서 만주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황병옥한테 써준 유서에도 오로지 수행이 처음이자 끝이다. 그거에 정진하라. 유서 자체도 또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 종교학적으로 좀 더 연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주제유일 작용유상이라는 핵심적인 그 삼위사상에 우리가 보통 그 역에서 보면 태극은 무국이요, 무국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의 사상, 삼라만상 이렇게 벌려지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나요? 주역하고 이제 그 삼일 철학의 관계를 갖는데, 사실 주역이라는 것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수분화의 원칙으로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역도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역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걸 누가 쓴 논문도 있더라고요. 삼일 철학과 어떤 그 주역의 관계를 비슷하게 논문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한번 노력을 더 한번 해보고 기회가 닿는다면 저도 한번 글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단의 윤세복이라는 분이 아까 백보 서일이 회삼경이라는 책을 쓰는데, 독립군 지도자 회삼경을 쓰는데, 그 회삼경을 갖다가 서문을 쓰면서 뭐냐 그러면 그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참동계가 삼순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순원리하고 회삼경은 분명히 이러한 게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앞으로 그런 거는 저도 한번 좀 더 노력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지역 주민의
소감과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주에 사는 조선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드 반대 투쟁에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지금 다 하고 있지만은, 이런 자리로 빌어서 귀한 말씀 드려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삶을 말씀하실 때 제가 불현듯 떠오르게 하시는 해겔의 정반합 같은 그런 법칙이 떠올랐는데, 해겔의 그런 정반합은 역사 속에서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삼일에서는 보니까 그 시간적인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조금 설명이 좀 없으셔갖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해겔의 정반합의 논리 자체는 사실 끝없는 어떤 이 시간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일 철학이라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일 철학이라는 건 시간적인 전개 이전에 뭐냐면은 공간성. 삼일 철학의 가치는 만약에 단군 시대의 의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군 시대의 가치나 지금의 가치가 크게 변함이 없다. 그건 뭐냐면 시공이 어우러지는 가치로서의 그런 조화다. 그러니까 이 삼일 철학이 정반합 논리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어떤 분하고도 얼뜻 얘기. 정반합이라는 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뭡니까 하나의 상반된 게 서로 지향해 가면서 계시 A, B, 안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이 삼일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으로 엮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변함없이 돌아가는 어떤 질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겔의 어떤 이 변증법이라는 게 일시무시라고는 안 걸린다. 이 진행이 있다는 이 삼일 철학이라는 건 뭐냐게 되면 궁극적으로 원이거든요. 원.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론상 법칙 물을 가는 것처럼 원이란 말이에요. 원. 끝없이 어떤 돌아가는. 다만 그것을 빛으로 놓는다면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그런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모습으로 계속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만. 대순진리 교우에서 이재호라고 합니다. 조금 현실적인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종교에 대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데 대종교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일 철학의 좀 대중화를 위한 어떤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묻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대종교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종교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부담이 됩니다만 분명히 요즘 대종교가 해방 이후에 계속 붕괴만 되어 온 거예요. 붕괴만 되어 왔습니다. 해방 이후 초대 내각에 대종교인이 7명이 들어갑니다. 그걸 철저하게 이용한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또 박정희 정권 때도 또 그러고 홍익대학교 또 단국대학교도 대종교가 정신으로 세워진 겁니다. 직접적인 건 홍익대학입니다만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지금 경희대학교 전신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이시영 전생 정신에서 그렇게 되고 또 국학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게 이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특히 5.16 군사혁명이 보면서 사실 완전하게 붕괴되는 그래서 지금 거의 체계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단본 국학연구소라는 데서 대종교 관계되는 거를 좀 특화시켜서 연구를 쭉 해왔어요. 몇몇 학자들이나 어떤 주제를 갖고 그렇다고 국학연구소가 대종교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남들이 안 하는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거슴에도 외면당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연구. 그 연구도 지금 얘기하는 이 교리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상은 오직 독립운동사, 이 학자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걸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어떤 이 사상이나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상당히 한마디로 좀 침체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프랑 나철 선생님을 찾아보니까
그 종교에 이렇게 수행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일제에 저항 운동을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초전면에 굉장히 불황마다 교당이 다 설치되었다는 게 지금의 교회처럼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주민들이 워낙 수탈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저항정신에 의거해서 이 지역마다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건 들어서, 이제 틀린 말씀이 아닌 게 1915년에 종교특례안이 발표가 되고 대종교를 불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기록을 보게 되면은 뭐 대종교의 모든 걸 다 뺏겨요. 대종교는 기록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 교단 내의 기록 같은 것도 거의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일제는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자맹증치 반도법을 적용해가지고 또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고서는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대종교인 그 자체를 독립운동가로 봅니다. 네. 철저하게 잡아들이고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비밀 결사였어요. 대종교였던 이게 이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비밀 결사가 조선 국권 회복단입니다. 그건 19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조선 국권 회복단. 그리고 뭐 대동청년, 그리고 40년대 들어서는 조선어학회도 대종교 비밀 결사였습니다. 거기 이근로, 최연배, 뭐 이런 어떤 그 신명균, 권덕규 그런 분들이 다 대종교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밀 결사였고, 그러니까 교당 자체도 사실 걸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는 대종교의 내부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 어떤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적으로 간판을 걸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금방 뺏기고 이렇게 잡혀가니까 할 수가 없겠죠.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사실 저는 말이 너무 어려서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한반도 평화구축과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맞게끔의 강의를 만약에 다음에 듣는다고 하면 이 종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듣는 것보다 이 철학을 만들어지기까지의 대체로 종교가 그 저항운동 속에서 굉장히 좌절하고 꺾이면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수행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저항을 해도 계속 꺾이게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색깔을 더 많이 띠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이후에 그런 저항운동사를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건 제안이신 거죠? 예, 한마디로 그 지금 말씀하신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예. 한 번 더 와주실 수 있어요. 예. 예, 이제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선생님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 네, 오늘 시간이 역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실 줄 몰랐습니다. 잠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내용에서 저는 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그 종교들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활동들 종교의 활동이 종교가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행만 있지는 않았구나.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종교 전체가 현실에 참여했던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은 처참한 탄압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잠시 이제 명맥이 조금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입장과 철학적인 생각들 바탕들이 오늘 여기 초전면 오시면서 되게 운명적이라고 느끼셨던 것처럼 저희도 되게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종교의 성지가 또 원불교의 성지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사드 반대쪽을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첫 번째 실천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성주, 김천, 원불교가 3위가 만나서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이어져 오는 명맥들 속에 교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지 현실 앞에 있는 것만을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확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것들이 많죠. 새롭게 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리 아프시죠? 잠시 좀 늦어졌지만 쉬었다가 지금 20분이니까 10분 쉬시고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 이후에 공항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다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